우리 2년 전에 그 코로나가 발생해서 오전 예배로 일본어로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한국어를 모르는 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또 예배를 드리려면 통역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장로님들과 또 상의해서 그렇게 오전 예배를 일본어로 쭉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코로나는 끝나지는 않았지만 일본 정부의 방침도 있고 대면 예배를 점차 회복해야 되겠다 하는 판단도 있게 해서 앞으로는 첫째 주일과 셋째 주일은 한국어로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오후 예배는 오전이 한국어면 오후가 일본어이고 오전이 일본어이면 오후가 한국어입니다. 물론 오전, 오후 모두 온라인 영상 예배를 다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되신 대로 대면 예배에 참석해 주시고 그리고 나오지 못할 분들은 또 이렇게 각자가 오전 오후 선택해서 언어를 선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가 가끔 뜻하지 않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2년 넘게 지속되는 이 코로나 사태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뜻하지 않은 일이 좋은 일일 때도 있지만 안 좋은 일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은 일을 만났을 때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을 통해 얻게 되는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나의 선택에 따라 성장과 성숙을 경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실패와 죄책감을 느끼며 실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이 실제로 그런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면 우리는 정말 엉뚱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는 그것이 어리석은 선택인지를 잘 모르고 있다가 시간이 좀 지나서 보면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아브라함도 지금 그런 과정 중에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고향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 12장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고 나이는 75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개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래서 그저 가나안으로 갔다고 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 75세였고 아내는 사라는 6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고 사레가 127세를 살았는데 그들은 그 인생이 중반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인생이 중반기 시점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으로 갔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가 이 고향을 떠나 가나안으로 간 이유는 정말 순전히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한 겁니다. 삶이 고려할 많은 요소가 있고 환경과 상황이 있었겠지만 아브라함은 다른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갔다. 우리 삶도 이것저것 많은 것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우리 노후의 문제도 있고 자녀 교육 문제도 있고 경제력도 있고 직장, 병, 가족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에게서 메시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말씀을 믿기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것이 상식이 맞지 않는 일 같아 보여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할 때 우리 많은 분들이 처음 오신 분들은 목사가 설교를 해도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전혀 모릅니다. 모르고 성경도 아주 잘 모르니까 그러니지만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 예배를 참석하고 그리고 점차적으로 말씀을 배워가고 알아가는 겁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내용이라도 어떤 사람이 말하면 믿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이 말하면 믿을 수 없는 것을 보면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그의 말씀이 어떤 것이라도 믿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상식이 맞지 않은 우리 상식이 보면 맞지 않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믿는다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소유와 그에게 소속된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갔습니다. 실패할 것을 염두에 두고 소유나 사람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돌아갈 길을 마련해 놓고 언제 또 가다가 안 되면 돌아가겠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말씀을 따라 가나안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꿈이 땅이 아니었다. 가나안에 도착한 후에 거기서 그를 반겨주며 환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오히려 사람들은 거칠고 적대적이었고 그를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아주 경계하는 것을 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가 처한 상황은 부르심을 받기 이전보다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나빠졌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새로운 땅으로 이사를 왔지만 그곳은 그가 기대하던 아름다운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이곳으로 오게 되었는지, 왜 하나님은 이런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처음 도착한 세겜에서 하나님이 바로 여기다 하셨을 때 일단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것은 약속의 땅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상황에 따라 점점 남쪽으로도 이동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지만 약속이 바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해 수선을 얻어 민족을 이룬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기까지 자식을 낳지 못했고 죽을 때까지 그 이름이 유명해지거나 큰 민족을 이루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더니 잘 풀렸다 하고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정말 축복을 받았다. 잘 풀렸다. 오히려 말씀을 따라간 가나안에서는 믿음을 발휘하지 않고는 계속 말씀을 따를 수 없는 상황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말씀으로 따라서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지만 형통한 길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길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비단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을 따라 사는 오늘 우리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따라 하나님에서 가나안까지 왔는데 그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만 하나님도 다시 하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여기서 이루실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의 자손에게 이루실 일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은 현재 지금의 일이 아니라 미래의 이 땅에서 죽고 난 후의 일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의 시선을 자신이 현재의 삶과 그 형편이 아닌 조금씩 하나님의 계획으로 지금 옮겨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현재의 삶에 대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다음 주 일본어 예배 때는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어는 계속 마가복음을 가지고 마가복음 일본어로 계속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닥친 이 기근은 아브라함의 신앙과 인내를 시험하기에 충분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그것 때문에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일의 결과가 즉각적으로 나오지 않거나 생각하지 못한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이거는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다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그냥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장애물로 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장애물을 넘어갈까? 그 결과 어떻게 되면 그릇된 방법이나 어리석은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 장애물을 넘기 위해서. 뜻밖의 기근을 만난 아브라함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 기근이 너무 심해서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얼마 동안 몸부쳐서 살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아브라함은 이전에 풍요로운 도시였던 갈대아 우르 출신인데 나중에 하란으로 갔고 거기에서도 기근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는 더욱 헷갈리는 상황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서 이전에 좋은 것들 다 버리고 떠나왔고 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확인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떠나라고 해서 떠났고 가다가 여기라고 하시니까 그곳에 예배도 드렸고 그럼 다음 순서가 뭐여야 됩니까? 당연히 이 약속의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성공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겁니다. 다음 순서는.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성공이 아니라 혹독한 기근을 만나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왜 기근이 드는 땅으로 가라고 하신 건가? 우리 아브라함 일행이 여행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그의 아내 사레가 있고 동생이 죽어서 그의 아들인 조카 그 롯을 데려왔습니다. 또 그와 함께한 많은 사람들과 낙타들과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려면 당연히 뭐가 필요합니까? 물과 식량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심한 기근을 만났다. 사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문제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보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는 어떻습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니까 하나님이 뭔가 좋은 것을 해결해 주겠지,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지 하고 우리가 얼마나 기대합니까? 물론 우리가 이런 기대가 절대 잘못된 기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기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현실은 항상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대와 정반대인 경험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기며 살려고 하는데도 아주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사업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건강상의 문제도 생기기도 하고 자녀가 잘 될 줄 알았는데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만 따라서 살면 안 되겠다. 현실적인 문제는 역시 현실적인 방법으로 풀어야 되겠다. 이제는 내가 알아서 그냥 내 방식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 막 드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오늘 아브라함의 마음인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곳까지 왔는데 오히려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근을 피해서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결국 애굽까지 내려가게 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데도 어려움이 올 때 다시 옛날 방식으로 내가 알아서 하는 식으로 가면 지금 당하는 기근보다 더 큰 어려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이 올 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왔는가 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분노한다. 이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가 그때 할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가? 이런 질문을 자신한테 하면서 그것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더욱더 우리가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비록 힘들지만 우리가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언제인가?
바로 이 어려움을 통해서 풍요롭고 잘 먹고 잘 살 때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잘 되면 성장하는 게 아니라 어떨 땐 타락도 합니다. 참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데도 어려움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믿음이 실현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 어려움을 통해 우리를 빚으셔서 더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은 더 정교하고 단단하게 하나님이 다듬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 심한 기근을 만나게 된 아브라함은 남쪽으로 또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결국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이때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가는 대신 사실은 하나님께 한 가지 여쭤봐야 됐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이 이곳이 맞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분명히 나를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기근이 왔을 때 이런 질문은 우리 하나님께 꼭 해야 된다. 한번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생각과 판단 아래 약속의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짜 문제는 그가 자기를 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과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하지 않았다. 그냥 상황을 보고 자신의 판단과 생각에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했다는 데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의 진짜 문제였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결정을 한 것이 그의 진짜 문제였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어떤 문제에 닥쳤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자기 생각에 옳게 보이는 결정을 내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 여러 가지 정의도 있겠지만 내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믿음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특히 환경은 시대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합니다. 사람도 변하고. 그러니까 믿음이란 변하는 사람이나 환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오히려 더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심한 기근이 있더라도, 절망할 만한 상황이라도, 앞길이 다 막힌 것 같아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알고 따라갔으면 좋겠지만 그것을 잊어버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나아가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아브라함이 잘 보여줍니다. 그렇게 하면 특히 뭐 찾아오는가? 불안함이 찾아옵니다. 불안함. 우리 믿음의 길을 따르지 않고 우리 생각은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불안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위기에 닥쳐서 타협하고 애굽으로 갔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11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2절 말씀. 이집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는 아내 사라에게 말하였다. 여보, 나는 당신이 얼마나 아리따운 여인인가를 잘 알고 있어.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서 당신이 나의 아내라는 것을 알면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릴 것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판단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했을 때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애굽에 가까이 갈수록 그의 불안함이 점점 더 커졌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불안해지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평범한 일을 이상하게 해석하게 됩니다. 이 마음이 불안해지면 아주 평범한 일입니다. 원래 뭐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도 되는 걸 우리가 이상하게 해석하게 됩니다. 보통 일이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마음이 불안한 가운데 자기 아내를 보니까 어떻게 이상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다른 남자들이 사례를 탐낼 것 같다. 그리고 아내를 데려가기 위해서 나를 죽일 것 같다. 이런 불길한 상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사람이 염려할 때 그중 90% 이상은 이미 과거에 끝났거나 미래에 전혀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들. 이미 과거에 끝난 것을 계속 후회하고 또 미래에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 염려하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꼭 그런 겁니다. 지금 쓸데없는 일로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마음속으로부터 미리 결정하고 걱정하고 미리 불안해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자기 혼자 막 지금 상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미래에 분명히 하나님이 보고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고, 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미래가 항상 불안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일을 진행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이 잘 풀린 게 아니라 마음에 불안이 찾아왔다. 혹시 일이 잘 풀려도 마음은 불안한 겁니다. 이러다가 또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일이 잘 될 때도 이런 불안이 있습니다. 야, 이렇게 잘 된,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이러다가 어느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불안이 잘 되면서도 또 불안해하고 우리가 항상 그런 거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안 좋은 것은 바로 그 불안 때문에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비정상적인 생활. 그러니까 멀쩡하다가 갑자기 자기 안전에 위협을 느끼게 된 겁니다. 불안하니까. 원래는 기근을 피해서 점점 내려가면서 이렇게 가는 상황이었는데 불시로 이렇게 불안이 찾아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게 멀쩡하다가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엉뚱한 수단과 방법을 찾게 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하시오. 그렇게 하여야 내가 당신 덕분에 대접을 잘 받고 또 당신 덕분에 이 목숨도 부지할 수 있을 것이요. 이것은 물론 우리 조금 사실에 맞는 겁니다. 생각입니다. 사례가 원래는 이 아브라함이 이복 누이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뭐 형제간도 이렇게 결혼할 수 있는데 아버지가 같고 어머니가 아마 다른 뭐 그런 누이 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그럴듯한 생각이고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였던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쪽 진리. 지금은 분명히 자기 아내인 겁니다.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실수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혹시 이런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믿음을 가지는 것은 좋은데 너무 믿음에 빠지지는 말아야 되겠다. 적당히 거리를 두고 믿어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적당히 믿고 비슷하게 믿으면 좋을 것 같지만 오히려 더 어려워집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이 핑계를 대더라도 거짓은 거짓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판단론 애굽으로 내려온 것도 잘못이었지만 이제 거기에 거짓말까지 더해서 사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까지도 그 거짓말에 관련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14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이르렀을 때 이집트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고 매우 아리따운 여인임을 알았다. 바로의 대신들이 그 여인을 보고 나서 바로 앞에서 그 여인을 칭찬하였다. 드디어 그 여인은 바로의 궁전으로 불려 들어갔다. 물론 사례는 아리따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가 75세였고 아내 사라는 65세였습니다. 물론 우리 그 당시는 지금보다 아브라함이 175살까지 살았으니까 물론 오래 살았지만 그래도 그 정도 나이가 되었으면 그 아주 젊은 그 여인처럼 그렇게까지 예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아내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예쁘니까. 사실 그때 당시 그 학자들이라면 사례는 미모가 뛰어난 여성이기도 했지만 그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그 애굽에 가면 외국인인 겁니다. 때문에 더 눈길을 끌었다 하는 것이 학자들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좀 독특한 겁니다.
외국 연애였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실제로 자기 아내가 예쁘기도 했지만 이제는 노년에 들어가는 나이인데도 예뻐서 불안했다. 이 사실은 이 외국 여자였기 때문에 불안했다. 이런 그 견해도 있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마음이 불안해서 나름대로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더 안 좋았다 하는 겁니다. 애굽에 오기 전에는 사례가 나를 보호해 줄 방편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던 사례를 아예 바로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자기를 막아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빼앗겨 버렸다. 자기가 먼저 내 누이입니다 하고 떠들고 다니니까 이 바로의 신하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은 왕이 후처가 되어야 되겠다 하고 바로에게 추천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어쩌면 자기가 자기 꾀에 넘어간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겪었을 충격과 두려움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사례 때문에 바로 왕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받게 됩니다.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바로가 그 여인을 보고서 아브라함을 잘 대접하여 주었다. 아브라함은 양떼와 소떼와 암나귀와 순나귀와 남녀종과 낙타까지 얻었다. 여기 보면 양과 소와 노비들과 암수나귀와 낙타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나중에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하가들도 이때 얻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때 내가 아내는 이렇지만 대신 이렇게 많은 선물을 받았으니까 형제인가? 이게 웬 형제인가? 이렇게 이걸로 가서 다른 아내를 얻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너무 행복해했는가?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너무 불행하고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심히 괴로워했습니다. 이전에 불안하고 걱정했던 것과는 비교도 될 수 없는 두려움이 그를 덮었다 하는 겁니다. 이처럼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것을 직면하고 뚫기보다 피하는 길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따라 애굽으로 왔을 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완전히 밑바닥을 치게 됐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8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인생이 가장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갔을 때 그렇게 되었다. 이제 아브라함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비참한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자기 힘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이 인생이 비참한 실패를 경험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라 바로 그 곁에 계셨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그러나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안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온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전혀 안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란 말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것처럼 또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아브라함과 동행하면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바로가 사례를 지금 자기 궁으로 데리고 왔을 때 하나님이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여기서 그가 어떤 재앙이었는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이미 개입했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나갔는가? 좀 나갔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나갔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지켰습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을 지켰는가?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이 순종을 깨지 못했고 순종도 하지 못했고 약속도 지키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지켜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지키고 계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이 판단으로 애굽으로 내려갔고 쓸데없는 불안과 초조 가운데 거짓말을 해서 위기를 자초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보시며 아브라함 너는 어서는 안 되겠다. 내가 다른 사람을 어서는 사용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를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원래부터 믿음이 엄청나게 좋은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라 부르셔서 만들어 가신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이 다 그렇습니다. 원래 좋았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빚어나가신 사람들, 그런데 그것을 잘 견디고 따라온 사람들. 그래서 오히려 아브라함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왜 그랬는가? 아브라함이 착한 사람이거나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의 실수도 바로의 권력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나서 붙들어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는 잘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왔고, 아닙니다. 우리는 잘나서가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신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온 자녀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우리가 진짜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 주변 환경이나 사람이 아니라, 또 의지해야 할 것이 자신의 능력이나 생각이 아니라 오직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함이 없습니다. 이 세상도 다 지나가고 이 세상의 모든 것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특히 이런 위급한 상황에 꼭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실수와 잘못과 불신종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모든 것을 바로 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낙담하지 않기 바랍니다. 내가 좀 실수를 해서 나는 이런 삶을 사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사탄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바로 그것이 복이 근원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임하는 축복이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불성실성과 우리 잘못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도 때로는 유혹에도 넘어가고 현실이 어려움 속에서 불순종의 길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그런 것이지 우리가 영원히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이 좋아서 일이 잘 풀리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문제가 해결된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완전히 휩쓸려 망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왜 그런가? 이미 주신 약속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믿음 생활하며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결정을 내릴 것이 많은데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삶을 살든지 하나님은 분명히 신실하게 인도해 주신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우리가 악용해서 잘못된 길로 나가면 그건 또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이런 분이니까 그걸 또 악용하면 고의적으로 악용하고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그것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또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대가가 뭐는가 하면 아무리 일이 잘 풀려도 마음이 불안함입니다. 그 대가가 가장 큰 대가입니다. 내가 일이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하는 사람들 다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항상 불안한 겁니다. 이 대가는 그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원래는 불안함이 아니라 평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항상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어려움이 찾아올 때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겠는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영적 도약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구나. 하나님 이번에는 또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려고 하십니까? 제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코로나 가운데서 여러 가지로 우리 많이 나태해졌습니다. 여러 가지 저도 그렇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별반 다름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교회에 와서 오랫동안 함께 예배도 못 드리고 여러 가지다 보니까 말씀 생활, 기도 생활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어려움을 겪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 삶에 개입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우리가 말은 쉽지만 그렇게 간단한 거지는 않습니다. 회복하려면.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편안하고 쉬운 길만 아니라 너무 쉽거나 우리가 편안하면 우리가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들려주셔서 우리 영적 근육을 키워주기를 또 원하십니다. 그래서 영적 근육을 우리가 항상 키워야 되는 겁니다. 영적 근육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근육은 이런 어려운 일들을 믿음으로 극복할 때 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저주가 아니라 복이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신실하신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며 매일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충만하게 맛보는 가운데 복이 근원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